사과씨가 땅에 심겨 있습니다. 사과씨에게 보이는 거라고는 이제 온통 흙밖에 없습니다. 사과씨는 땅속 세상에서 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세상은 끝났어야죠. 이해가 안 갑니다.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온통 새까만 색이네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이 책상처럼 이렇게 평평할까요? 아니면 공처럼 둥글까요? 그림으로 볼까요?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공처럼 둥글게 생겼을까요? 이건 제가 찍은 바다입니다. 평평하게 보이네요. 학문이 발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우리가 보기엔 커다란 지구의 지극히 일부밖에 안 보입니다. 아까 보신 제가 이 찍은 사진이 이게 저를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요, 제가 검은색 티셔츠 맨날 입고 있는 그 티셔츠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제 배가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가까이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떨어져서 찍으면 제 모습이 나오겠죠? 아주 멀리서 찍으면 어떨까요? 아주 멀리서 찍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변이 다 나오고 저는 개미만하게 나오겠죠? 우리가 찍는 모든 사진은 사실 지구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찍고 있죠. 자, 그러면 지구 전체의 모습을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멀리 가서 찍어야겠죠. 이제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민간 우주 여행 중에 누가 우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구는 동그란 거 같죠? 네. 이 사진은 더 멀리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위를 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사진은 이탈리아 위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더 멀리 가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 거예요. 전체 지구는 동그란데요. 그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매우 좁은 이 지역은 마치 이제 평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100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떨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괴물의 먹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저기 파도 누가 후후 불고 있죠. 파도는 막 누가 이렇게 불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그 고대 창조에 대한 기록들을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따와서 짜깁기 하고 해석해서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레더스라고 막 있어요. 그런 건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사입이니까 이제 현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 정도만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 세계는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것도 배우고 또 학습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잖아요. 이 작은 우리가 내 눈으로 큰 지구 전체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인공위성이 저 멀리 가가지고 실제로 지구 전체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지구가 둥글구나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요, 무궁무진해요. 그런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지구는 여태까지 인간이 발명한 그 어떤 비행물체보다도 빠르게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수천억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인 우리 은하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말합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 떨어진 곳에서 태양 주위를 돕니다. 실제 거리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정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 가운데 노란색이 태양이고요. 그 옆에 세 번째 떨어진 파란 별이 지구입니다. 해왕성, 명왕성 이런 거는 너무 멀리 있어서 이 그림 안에 궤도가 다 들어오지 않죠. 자, 저 광활한 태양계가 우리 은하 안에서는요, 매우 작은 영역입니다. 저기 노란색 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점으로 표시된 부분쯤에 태양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저 위치에 그냥 이렇게 딱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태양도 어떤 큰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 안에서 좀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 태양에서 지금 세 번째 떨어져서 돌고 있는 별이 지구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은하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초속 217km죠. 네. 초속입니다. 시속이 아니고. 네. 근데 저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매우 우주의 일부를 파악한 것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늠이 가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증언하는 말을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무 배경 지식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동그랗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안 믿어도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한테 경험되는 대로, 우리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안 믿어지는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왜 그렇게 슬플까요?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요, 미친 사람입니다. 헛소리 하는 거죠.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으면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냥 상대할 필요가 없는 헛소리죠. 여태까지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그렇죠. 자, 지난주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사과씨가 있습니다. 사과씨는요, 사과씨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과씨는 사과씨의 형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말을 겁니다. 너 지금 어두컴컴한 땅 속에 있잖아.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땅 밖에도 세상이 있다? 너는 밝은 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밝은 세상이 있어.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어. 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의 몸이 터져서 죽을 건데 사실 그거 죽는 거 아니야. 너는 죽으면서 사과 나무라는 게 될 거야. 뿌리라는 것도 나올 거고 이파리라는 것도 나올 거야.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너는 땅에서만 살지 않아. 막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에 막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어. 그걸 새라고 부르는데 그 새가 너의 가지라는 것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를 거야. 그 가지에 열린 사과를 먹기도 할 거야. 자, 이런 얘기는요, 사과씨에게는 헛소리입니다. 사과씨는 땅속 세상이 전부입니다. 너는 땅을 벗어나서 땅 속에서도 계속 살고 뿌리라는 것으로 계속 살면서 땅 밖에서도 넌 동시에 살게 돼. 너는 그 밝은 세상에서 나무라는 게 돼서 날아다니는 새한테 사과라는 열매라도 먹여줄 거야. 이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적어도 C로 있는 동안은 이건 헛소리입니다. C는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날아다니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새가 뭔지 열매가 뭔지 다 모릅니다. 근데 좀 더 많이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헛소리인가요? 진실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온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다고 하네요.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들으셔도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전지전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래요. 그런데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새의 영광이 따로 있고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면도 있고 엄청 자기 욕심만 부리는 면도 있어요. 이 자기 욕심만 부릴 때 죄를 지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마저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분이 사람들의 죄의 값을 자기 자신이 다 지불하십니다. 다 자기가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부활한단다. 나를 봐라.
너네가 못 믿으니까 보여줄게. 자, 분명히 나는 사람이지. 그리고 너희가 볼 때 분명히 난 죽었지. 그리고 보다시피 다시 살아났다. 나 부활한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될 거란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몸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죽기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알려줘서 알았네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 되었습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을 주십니다. 근데요, 사과씨가 먼저고 사과나무가 나중입니다. 애벌레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나비가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도 땅에 속한 형상, 땅의 몸, 즉 아담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이 아담의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모세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참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옛날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렇게 들렸겠죠? 선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그분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 32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모세는 죽은 선조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소개하실 때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다. 이게 뭔 소리죠? 방금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얘기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래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어서 모른대요. 자, 사과씨는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냥 자기 세계, 자기 수준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 같은 본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누가가 조금 더 예수님 말씀 자세하게 썼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대요. 이삭이 살아있대요. 야곱이 살아있대요. 이거 말이 되나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데 이거 지금 우리 사과씨 세상에서 헛소리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소개를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과씨 수준의 우리 세계 속의 상식 말고 성경의 증언, 이 하늘의 비밀에 의하면 모세가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이걸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계속 헛소리로만 들려요. 근데 아무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되게 이해 안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변화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변화산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변화산 얘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다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 변화산 이야기 앞에 계속 다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는 얘기, 순환을 예고하시는 얘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이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세 번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볼게요. 오늘 읽은 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걸요 마태복음으로 읽으면 더 명확해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거 재림 말씀하시는 것 같죠? 28절도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베드로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다 마무리 지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근데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이미.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지 2000년 지났어요. 제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재림하셨어요? 아직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더니 죽은 지 2000년이다. 자, 지금 이 스크린 말고요. 성경책으로 오늘 말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2절 보시면 거기서부터 변화산 얘기거든요. 동그라미 쳐져 있죠. 소제목 적혀 있고요. 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변화산 얘기를 1절부터 했으면 훨씬 매끄럽지 않았을까? 이 9장 1절을 8장 마지막 절로 붙이고, 그리고 지금 이 9장 2절을 1절로 해서 새로 시작했으면, 새로운 소제목으로 했으면 훨씬 매끄럽고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변화선 설교할 때면요, 성경 본문을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을 1절부터 잡았어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이 변화산 얘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네,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변화산 말씀을 볼 거예요. 사과씨는요, 사과나무 세계를 아직 모릅니다. 사과씨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부가 이 사과씨를 꺼내가지고 땅에서 꺼내서 사과씨에게 사과나무를 직접 보여준다면, 사과씨는 아직 자기가 사과씨인 그대로인데도 땅 속에서 나와서 사과나무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도 만나고 운이 좋으면 새를 볼지도 모릅니다. 자,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서 알려드려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몸, 썩어질 몸으로 살아요. 그 몸으로 살다 우린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린 다시 살아나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이 부분이 사과나무 세계예요. 자,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원이라는 말이 그냥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산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사과씨 차원과 사과나무 차원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표현으로 할까요? 썩어질 몸 차원과 썩지 않을 몸 차원이 만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원래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원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왜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사과씨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볼 수 있잖아요. 하늘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과나무 차원으로 데려가시면 사과씨 차원과 사과나무 차원이 만나요.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런 사과나무 차원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과 2절 이하 내용을 이렇게 나눠 읽지 않고 이어서 읽으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3명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신비한 일이 있었다. 자,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 3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변화사는요, 주님의 왕권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시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과씨 차원에서는 무슨 몸으로 계세요? 아담의 몸,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계시죠. 썩는 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빛나십니다. 이 옷까지 매우 빛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모세는 사과씨 세계에서는 죽었으나 사과나무 세계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몸 아담의 몸은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환상 속에 어떤 홀로그램으로 나타났나요? 아니면 몸을 가지고 나타났나요? 베드로의 정신없는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게요. 자, 초막은 지금 말로 하면 텐트예요. 영혼만 막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반짝이고 그러면 텐트 필요 없어요. 몸이 있으니까 초막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입도 있고요,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 사과나무 세계에 살아있는 모세, 살아있는 엘리야가 그들의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세 제자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지만 알아봅니다. 게다가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차원으로 가면, 이 세계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 성경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차피 사가씨 세계에선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근데요, 사가씨로 있을 날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 곧 죽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여기 100년 안에 다 죽을걸요? 그러면 사과씨에게 남은 건 사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인생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도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씨가 죽어서 사과나무가 될 걸 알고 있다면 사과씨는 얼마 후 자기가 터져서 자기가 형체가 없어질 때, 그때 막 절망 속에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새 삶을 맞이합니다. 지금 저의 증언이 잘 안 믿어지실 겁니다. 왜냐? 너무 근사하거든요. 너무 근사해서 이렇게 근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요즘 무슨 생각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요. 그 집사님 제가 알기에 자기 일도 그렇게 바쁜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영광 있고 인간의 영광 따로 있는데 이 영광마저 작은 영광입니다, 사실. 그래서 작은 선물 주고 뒤에 더 큰 선물 주시면서 우리가 막 행복에 겨워서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으셨나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작은 영광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큰 영광을 나중에 줍니다. 변화사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이었어요. 그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몸이 아담의 몸이 아니었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살아있었고요.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잠깐이었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시 사과씨 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과씨 차원으로 오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
다시 썩어질 몸,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몸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지금 본 것을 말해도 돼. 아무한테나 다 말해도 돼. 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막 여기저기 얘기했다면 이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비웃겠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과나무 3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도 땅 차원에서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어요. 사과나무 3개의 것을 경험했어요. 변화산을 그들도 경험한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1절도 거꾸로 읽게 되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자, 멋있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죽으면, 아담의 몸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모두가 보게 돼. 썩지 않을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입을 거거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그 살아있는 그 놀라운 세계는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잘 안 보이도록 감춰진 나라야. 안 보이지만 그 나라가 있어. 그러니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단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진짜 모습으로 변모하신 모습, 그 옷마저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 세상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옷도 이 차원의 것이 아닌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린 작은 존재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둥근 지구가 끝없는 우주 공간을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게 진실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에서 공전도 하면서 자전하면서 그 빛의 양을 조절받는 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가 평평해 보이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로 보입니다. 우린 작아서요. 근데 진실을 보는 눈이 그렇게 우리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 오해하는구나. 애벌레로 살고 있는 존재한테 넌 나비가 될 거야, 넌 나비가 될 거야 말해줘도 다 헛소리입니다. 그 애벌레는 근데 나비가 되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너무 근사해서 이거 못 믿습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몸,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고백해 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근사해요. 뻥 같아서 안 믿어요. 근데 이걸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근사한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사과씨 세상의 삶, 지금의 삶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과씨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과나무 세계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변화산을 경험한 세 제자는요, 당장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비를 본다고 애벌레가 뭔가를 막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봤는데 뭔지 몰라요. 그냥 애벌레는 애벌레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봅니다. 우리에게 당장 지금보다 어떤 높은 차원의 뭔가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몸은 잠들어 있고 정신은 온전하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상태에서 이 세상 문양이 아닌 어떤 문양을 봤는데요. 막 너무 엄청나서 막 황홀하고 막 근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뭔지 몰라요. 그게 몰라요. 보여주셔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자, 나이가 듭니다. 몸이 약해지고요. 말을 안 들어요. 여기저기 막 고장이 납니다. 자,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겠죠? 막 돈도 엄청 더 많이 벌겠죠? 아담의 몸은요,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사과씨를 벗어나 사과나무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몸은 약해지지만 그보다 더 좋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되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거를 붙들면요, 그러면 약해짐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찬송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지도 않았는데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과씨 세상부터 사과나무 세상의 영광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